우리 다 같이 이제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던 일을 잠깐 중단하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후 사흘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가 영상 예배와 또 회집해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더욱 믿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지만 간혹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이 코로나19를 우리 한국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가 돌아보아야 될 여러 가지 책임과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늘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대학교 교직원들 지금 접종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접종 후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잘 회복이 되고 또 이 접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헌신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학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남은 학사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고 또 학교가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되는 모든 학사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흐트러짐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경건한 마음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우리 교목실 직원과 반주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오늘은 평소보다 청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기도 제목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한 지가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동기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충고를 또 해줘야 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고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좀 덕스러우지 못한 다툼도 있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 세력들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가운데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또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 가는 날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의 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글로 써서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27절에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성도들이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이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성경이 관주 성경입니다만 성경 밑에 보면 자그맣게 조그마한 글씨로
그 생활하라, 뭐 여기에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이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로마 사람을 닮았느냐, 또 얼마나 로마 사람 그대로 생활하느냐가 마치 그 최고의 목표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까지는 그런 식의 삶을 또 살아왔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얼마나 주장했느냐가 과거의 관심사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늘나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3가지를 이 본문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당당히 맞서라를 또 권면하고, 마지막 3번째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3가지를 살펴보고 이 3가지를 우리의 삶에 옮겨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하라. 협력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없다, 또는 다양한 시각이나 내 소견을 피력하는 것을 누르는 어떤 획일성을 강요하거나 또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면 다른 소리 아예 말도 못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또한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 신본주의를 내세워서 일방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것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참 다양합니다. 세상의 세상의 조직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조직과 비교해 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특수한 기관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조금 이렇게 단촐합니다만, 일반 지역 교회는 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일입니다. 내는 것 자체를 아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사람마다 생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정도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엔 교회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생각했을 때에 여기에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만 결정한 후에는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아니라 이때 이제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면 이제 교회로서의 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바울도 입이 딸도록 칭찬했습니다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또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두 여성도의 실명도 거론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불일치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던 이 빌립보 교회에 이 같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너희들이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보면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지 못해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성도의 믿음이 파괴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 성도들은 그런 채널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목회자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마음 아파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다툼이 생길 때에 교회를 거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툼과 분열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다툼과 이 분열이라는 아주 육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자꾸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놓치고 육의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 우리 행동이 자칫 이 베드로처럼 잘못 판단해서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각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마귀의 종로로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항상 지금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일치를 갖고 있습니다만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 그리고 큰 무리가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대학부 한 자매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초신자, 이제 교회 나온 지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 성경 이렇게 득 쳤더니 이 나무위키라는 그 채널에서 성경을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글이 자꾸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대충 살펴봐도 아주 혼란스럽고 이상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부정하는 것이고 아주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채널이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고 자기의 생각을 또 심어주고. 아니, 너무 다양한 채널들이 많아서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유익하지 않고 걸러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대적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하늘나라 시민임과 동시에 주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번역에 보면 군사라고 했는데 지금 병사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야 되는, 적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용감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자세요 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9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28절, 29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갖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보면 이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건전한 큐티를 만드는 그것도 지금 잘못된 그런 글들이 게재가 되어서 사과하기도 하고 또 철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것일수록 희생과 아픔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믿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복음의 역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더해질 텐데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맞서자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서 싸우는 것이 구원의 증거요 하나님 백성의 표시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것 또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의 고난과 고통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은혜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참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또한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도 은혜로 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뭐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몇 강단을 보면 고난 없는 것들을 축복이라고 불러주는 거짓 복음이 무성하잖아요. 고난은 저주요 징계며 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해 대적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성도를 향해서 멸망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 은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이 코로나19가 참 한국교회의 위기다 말하지만 이것 또한 은혜로 생각하고 다시 재건하는, 그런 리빌딩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이것이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같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피하지 말고 맞서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은혜로 여기고 감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또한 은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 복음이 무성한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한 주도 주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나라 시민 노릇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당당히 맞서며 참된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정확무한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배격하며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라고 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히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은 주간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으로 말씀에 화답하겠습니다.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복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